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분별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구별시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정결케 하고 또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각종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의미는 한 가지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먼저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봉사의 직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도록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을 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를 오지요. 꼭 봉사를 해야만, 봉사를 하기 위해 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때로는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따라서 합시다. 등불을 켜는 심정으로.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이는 예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막에 창문이 있나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다 보니 대낮에도 깜깜하고 가죽으로 성막의 휘장이나 이 가림막들을 전체를 덮개를 덮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요. 그 성막 안에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을 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봉사하려면 빛이 있어야, 밝아야 봉사를 할 수 있지. 빛이 없는데 깜깜한 곳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등불을 켜는 거예요. 여기 등불을 켠다는 의미는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등불은, 빛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을 제거하는 능력이 빛의 기능이듯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기 단순히 성막 안에 들어가 일을 하기 전에 등불을 먼저 켠다는 이 의미는 등불로 인해서 성막 안에 봉사할 사람들의 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더 큰 영역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 죄로 인해서 답답해진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죄로 인해서 답답해진 우리의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죄성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답답함과 속상함, 억울함,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죄성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근성이 몰아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등불을 켠다는 의미의 또 하나의 의미는 등불을 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입니다. 등불을 제일 먼저 켜야 되는 사람이 레위인이듯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모습들을 몰아낼 수 있는 분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등불을 켜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불을 켜는 사람이 레위인이듯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의 실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태도로 봉사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성막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6절을 보면 온몸에 뭘 뿌려요? 물을 뿌려요. 이건 쉽게 말하면 샤워하는 거예요. 온몸에 물을 뿌려 몸 전체를 물을 뿌린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묻어있는 하나의 죄성과 더러움을 씻어내는 의지적 행동과 결단이에요. 그리고 온몸에 털을 제거합니다. 삭도로 인해서 온 몸을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합니다. 물로 씻는 것도 부족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게 오염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삭도로 몸 전체를 털을 제거하고 그리고 의복을 세탁하고 몸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8절과 11절을 읽어보면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상당하게 복잡하게 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먼저 진행하더라 말입니다. 8절과 11절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냥 나와서 뚝딱 봉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성막 안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앞부분에 있는 정결예식을 통해서 온몸을 물로 씻고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이후에 수송아지 한 마리로 번제물을 드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레위인들을 회막 안에 모아서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를 들어 교사로 섬깁니다. 셀리더로 섬깁니다. 주방에서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봉사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때로는 삭도로 몸을 밀지 않아도 한 가지 우리의 태도만큼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봉사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체가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여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슨 삭도를 전신에 털을 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결하게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한 단어입니다. 봉사보다 사역보다 그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등불을 켜는데 3절을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같이 하였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같이 하였더라. 다 내용에 보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아름다운 덕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의 근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삼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내 자신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등불을 켜는 것은 레위인의 삶이에요. 세상의 삶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행실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는 다 레위인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레위인들로 부름받았고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신분상 내려오는 혈통상의 레위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세상에 나아가서 등불을 켜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선한 행실로 선한 말로 세상 앞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따라서 합시다. 예배드리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선행 영역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행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조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하고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사역을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것이 꼭 영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차 봉사를 하는 몸으로 하는 일이든 주방에 내려가서 설거지를 하고 요리를 하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조차가 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태도와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선행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지도 모릅니다.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먼저 정결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봉사와 모든 충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레위인들은 등불 하나 켜기 위해 성막에 들어가 봉사하기 위해 매번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지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리고 제사법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성막 안에 들어가서 등불 하나 켜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엄청난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성막에 들어가 등불 하나 켜는 일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조심스러웠을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성전을 찾아 나오면서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성을 털어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려지는 충성과 봉사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되고 연락하실 만한 봉사와 사역이 되는 그런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